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교우들이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또 교회에 대한 깊은 신뢰심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를 배우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가득히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또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생기는데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와 함께 식별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십시오. 부족한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여튼 제가 2013년에 여기 한번 왔다 갔는데요. 한마디로 저를 왜 또 부르십니까? 그때 잘못해가지고 재시험 치러 낙제해가지고 낙제생이 다시 여기 시험 치러 온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때 너무 좀 부끄럽게 강의를 했다고 항상 후회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시부님이 전화와서 이게 웬 날벼락이나 하고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 나이에 또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재시험 받는 기분으로 왔는데 다음에는 재시험이 안 걸리도록 오늘로 좀 이거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본대에서 화요일 날 빼놓고는 거의 새벽 미사를 제가 합니다. 6시 미사. 그러니까 뭐 늦어도 5시 20분부터는 깨가지고 뭐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의무적인 기도도 좀 빨리빨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버스 타고 6정거장 가서 구로 디지털 단체 앞에 가서 영어학원 다닙니다. 영어학원 하고 또 끝나서 문제 앉아서 또 중국어 전화 과외도 좀 받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나이 60이 넘은 놈이 그렇게 영어학원 열심히 다니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하니까 레벨 1으로 가라 그래서 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일찍 자려면은 좀 아침 일찍부터 자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각자 이제 뭐 원고 없이 뭘 얘기하라 그래서 이 북핵 미사일에 대해 북에서 핵 미사일 이거를 좀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 전에 중동에서 뭐 그 군사적 긴장이 많고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다가 무기를 다 써서 그러는지 거기에 군사적 긴장이 이제 사그러들 때쯤 되니까 이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거 지금 세계가 난리를 피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뭐 외국 방송을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한국은 알아듣잖아요. 노스 코리아하고 코리아는 알아듣잖아요. 그 핵미사일은 알아듣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국제적으로 뉴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김정은 얼굴 나오고 이곳에서의 그 군사적 긴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근데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이 한반도 이게 중국이라는 또 러시아까지 해서 그 넓은 큰 땅과 또 태평양이라는 여태까지는 일본이 버티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미국까지 나서 가지고 이제 여기서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전쟁 나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안 난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안 나는 대신 그 뒤에는 아주 큰 손의 군수업자들이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트럼프도 큰 기업하는 사장으로서 그냥 뻥치고 막 공갈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계속 비싼 무기를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그 계속 그 핵미사일 비싼 거 쏴대니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정말 그 북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한테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냐. 그 쭉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물어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잘 모르겠다고. 나야 독신이니까, 제가 이제 신부라는 걸 다 밝혔습니다. 나 독신이니까 자식들도 없고 손주도 없지만은 이거 다 세금 문제인데 지금 우리 뭐 사드도 지금 운영 비용 또 다시 내라고, 나중에 가서 내라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아주 최고급 전투기도 계속 사야 되고 뭐 계속 뭐 사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다 드는데 그 돈은 누가 내냐? 나는 안 낸다 분명히. 내 자손들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자식들이 이제 그거 다 세금으로 갖다 내서 계속 이제 이 군사 비용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여기서 무슨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지금 뭔가 하여튼 우리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당달봉사처럼 이렇게 그냥 보고 있을 거냐, 눈뜬 장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정말 우리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온 국민이 똘똘 뭉치면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지 않겠냐. 우리가 미사 때도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평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평화를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또 여중생들 폭력 사건은 또 뭐냐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른들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여중생, 이거는 또 의자 들고, 텔레비 화면 보니까 의자 들고 이렇게 때리는 것 같던데, 그것도 좀 지독하지만 핵미사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이 김정은 너 가만히 안 놔둔다고 뭐 백조가 뜨고 뭐 이 거기 미국이 갖고 오는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위협을 가하는 그 폭력은 훨씬 더 강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터집니까? 그게 이 땅에서 터지면은 장사포 하나만 날아와도 제주도까지는 안 날아오겠지만 제가 사는 서울엔 뭐 하나 터지면은 난리가 날 텐데.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내 집에서 당장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학교에 얼마나 많이 폭력이 지금 폭력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냐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 때도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더 확장된 거 아니냐, 더 심하게 된 거 아닌가. 그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어른들은 폭행을 안 하는, 폭력을 안 하는가?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을 가하고 있지 않는가? 또 경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 놓고 우리 천주교회가 우리 뭐 하는 건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신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거 안식일에 사람의 그 불구를 고쳐주는 게 옳냐 그러냐?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냥 우리가 절에 다니듯이, 뭐 이게 미안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절에 다니듯이 그냥 서양절 다니고 그래서 경전만 우리가 좀 외우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냐? 아니면 우리가 서양 무당집에 다니나? 뭐 신부가 서양 무당이냐? 복 빌고 복이 진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러고 그냥 마는 데냐? 아니면은 정말 여중생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력 사건부터 우리 사회에 있는 폭력, 국제적인 폭력,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함께 생각해야 되는지 실마리를 자꾸 풀려고 노력하고, 또 제주교구는 또 교구 차원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제 시험 치는 사람처럼 와서 또 우물우물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목의 첫 번째는 구원을 갈망하는 비참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 며칠 전에도 9월 9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지금 내일 전쟁 난다는데요. 그래서 전쟁 안 날 거야. 아마 그 전쟁 나려면 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뭐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뭐하러 성당 다닙니까? 아쉬우니까 성당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아쉬운 거는 뭐가 있죠? 죽음. 죽음이 뭐야? 죽음이 몰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거야.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도 단절되는 것이고 사회 활동도 단절되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니까 너무나 놀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그리고 큰 고통으로 또 다가오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가지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차원 안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충돌, 불협화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죽음도 있죠. 죽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인간이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 앞에서 뭐 그냥 사자고 호랑이고 뭐고 없어요. 인간만 나타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멸종되지 않습니까? 아마존 숲도 지금 밀림도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돌도 없어져요. 돌도 없어지고 공기도 다 더러워지고 물도 다 똥물 되는 것이고 인간이 나타나면은 그냥 다 이제 가는 겁니다. 인간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죽음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뒷발질 쳐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는데 그냥 이렇게 좀 사이좋게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과 우리는 결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과 인간 사이의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겪습니다. 또 병이 나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조금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닌가? 뭐 수녀님들도 암 많이 걸리고 우리 뭐 암 걸릴까 봐서 우리가 노심초사합니다. 우리가 뭐 감기만 걸려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별의 병이 다 있으면서 어려서는 어려운 어린 아이대로 이 지구라는 별에 와가지고 이거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 공기에 이 기압에 이 물에 뭐 여기 적응하다 보면은 뭐 홍역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별의별 병이 인간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가서 나이 들면은 또 많은 병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젊어서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 치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츠하이머 뭐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는데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합니까? 또 우리가 노동의 복음을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이렇게 공산권 출신으로서 교황으로 오셔서 노동을 이렇게 사회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사회과학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노동하셨다.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고하지 않으셨냐? 하느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사시지 않으셨냐? 이러면서 노동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옛날부터 노예들이 뭐 한 거예요? 노동한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뭐 로마 황제가 노동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진시황이 노동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들이 노동하고 노동자 계층이 옛날에 고생하고 요즘엔 또 노동할 일거리도 또 찾기 이제 힘들어졌지만은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그 자연과의 충돌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천재지변, 뭐 쓰나미 우리 후쿠시마 쓰나미도 봤죠. 너무 놀라울 일입니다. 지진 이제 우리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진 나면 그냥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난리치는데 그냥 몰살하잖아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자연 안에서 인간은 정말 무력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불안해합니다. 뭐 홍수도 있고 요번에 미국 저쪽에 그 카리브 해 쪽에 영업해서 오는 그 태풍이죠. 뭐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미국도 어디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몇백만 명이 도망을 가야 되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뭐 인도에서 뭐 중국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가 많이 오면은 또 가뭄이 들면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굉장히 불행으로 다가오죠. 이러한 또 있고 또 환경 파괴. 뭐 여러분 우리 대전 제주교구는 더 이런데 많이 발달되어 있겠습니다. 많이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참여 받으셔서 교황님께서도 회칙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 본당에도 환경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조금 더 전례를 잘해볼까 못해볼까 교리를 좀 잘해볼까 못해볼까 뭐 성경을 더 읽어볼까 말까 하지만 뭐 환경이 나빠지면 뭐 인류가 전체 몰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이미 병도 걸리고 뭐 암도 걸리고 문제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자연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우리가 당장 죽느냐 마느냐 또 큰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 차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 사회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토요일 날 또 이제 혼배 성사를 해줘야 되는데 주일날 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앞두고 한 두세 달 전에 왔을 때 얼굴하고 달라. 서로 이제 무슨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자꾸 어려워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결혼식 바로 혼배 성사 한 줄 놔두고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또 온갖 달래고 야 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다 그러면서 이제 달래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결혼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서 합니까? 요즘에 결혼 못 해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결혼 못 시켜가지고 난리지만 결혼하면은 그날로 또 후회 고통스럽고 뭐 그렇게 한꺼번에 말할 수 없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 여러분이 더 잘 알다시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다 우리 뭐 마음에 상처 받았다고 다 하잖아요. 상처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부모님한테서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괴물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거 내가 장가 갔으면은 나 같은 괴물이 또 하나 나타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고 내가 불완전한 인간인데 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 내가 같이 사니까 처음에는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상처받게 되지 않냐. 응?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다 상처받잖아요. 근데 상처라는 걸 나는 두려워. 자꾸 요즘엔 상처받는다 그러는데 여기 칼 자국이 있어서 상처 자국이 있어요. 보기는 안 좋지만 상처가 나서 아물면은 그 세포는 더 단단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만 말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함께 살면서 자연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상처받은 그 피해만 생각하지 말고 더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통이 뭐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가정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또 경제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면서 다 서로 제공해주고 제공받으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다 일본 사람들 가져가고 또 6.25 터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60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시부님 이제 아주 완전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제가 젊은 신부 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시부님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데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1960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올라오고 50년대 신학생 때부터 준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5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다. 웬만한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아프리카 갔을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합니까? 응? 학교가 학생들보다 더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학생, 여중생 폭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경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뭐 상대적인 빈곤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 엄청나게 부자예요. 내가 가만 보면은. 근데 우리 본당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국민이 못 사는 나라야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냐? 뭐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함께, 인간이 함께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목헌장에서 공동선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치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정치에 의해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더 거기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아시아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이렇게 함께 이뤄낸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보십시오. 또 중국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줄 알았더니 정치적으로는 저기 뭐 형편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치를 통해서 정치한다는 사람이 다 약속하면서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고, 정치 때문에 북한만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북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왔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교육, 사회, 우리 사회 문제 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세 번째 차원으로 사람 자기 안에서의 분열, 자기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주 베드로가 나 하나만이 아닌 것 같아. A형의 주 베드로가 있고 B형의 주 베드로가 있어요. 60살이 넘으니까 C 또 다른 주 베드로가 있고, 또 한 해 더 지나니까 또 하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중성 인간인가 모르겠는데, 바오로 사도 로마서 7장 13절 이하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거 안에서 자기 분열이죠. 하나가 돼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이 이중성, 내 안에서의 충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충돌, 인간과 자연 사이의 충돌, 불협화음,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돌, 불협화음, 또 인간 안에서의 내부적인 충돌 내지 불협화음, 이 세 가지 안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여기서 헤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여러분 성당을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자존심 상하지만은 나 스스로 이것을 좀 구원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하느님이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이 무슨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저게 무슨 신이야? 이러고 다녔는데 내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를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이 비참하면서 구출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이미 거기서 어느 정도 구출되었다는 어떠한 체험을 우리가 하고 여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부터 시작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당 열심히 다니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핵미사일 이거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김정은만 없애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김정은만의 문제입니까? 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김정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고, 우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왜 이렇게 된가? 왜 인간은 죽어야 되고 병을 만나야 되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왜 집안 안에서 이렇게 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왜 우리가 이런 좌절을 하면서 살아가고 죽도록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지 않습니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겉으로는 멀끔한데 속으로 왜 이렇게 골병이 들어있냐. 아까 우리 저기 모세 회장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그냥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나도 좀 우울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 우울을 쫓아버리자 이제 이러는데, 왜 이렇게 되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걸 창세기 3장 5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장 버전이 다릅니다. 창조 이야기, 창조의 계시가 전해지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생겼지만 아니다. 신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하느님을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왜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어요?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떠날 때 얼마나 슬퍼합니까? 하느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인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게 뭘 보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유혹자 마귀가 와서 장난하죠. 너 이것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질투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다. 넘어가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마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잘 크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겠다. 내가 요럴 때 꼭 좀 미안하지만 사람 이름 하나 꼭 대는데, 황우석이라는 사람, 내가 요번에 그래가지고 또 박모라는 사람, 또 내가 이 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내가 댓글 썼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시키냐. 왜? 황우석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수의사인데 인간이 무슨 돼지나 소쯤 되는 줄 아는 거. 그리고 난자도 불법으로 채취해가지고 막 그것도 거짓말로 발표하고, 그러면서 배아줄기세포 손대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지만 자식이 부모 직업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배아줄기세포, 아니 미국 사람이 그 기술이 없겠어요? 스위스랑 유럽 사람들이 기술이 없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걸 자꾸 발전시키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하느님의 영역에다 왜 손을 대냔 말이야.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도 내가 그런 점에서 내가 이제 무식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그런 거 가리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한국이 잘 될 줄 알고 가까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인간의 이렇게 비참하게 구원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느님을 떠난 것이다. 창세기에서 표현하듯이 하느님처럼 되겠다. 하느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과 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하느님을 떠났으니까 그 3장 5절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숨지 않았습니까? 가리고 하느님이 밖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보고 벌써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들 애들이 집안에서 뭐 문제를 일으켜놓고 시침이 떼고 있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놈들 큰일 났구나. 이거 야 이놈아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치사하게, 조금 전까지는 2장 마지막에 그냥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내 뼈에서 난 뼈로구나 하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던 놈이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 책임을 뛰어넘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증오하는 관계예요. 서로 무슨 멀어진 겁니다. 미워하는 관계예요.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를 증오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카인과 아벨 사이에 뭐가 벌어졌어요? 살인사건, 폭력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바로 여기에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여러 형태의 고통, 이 비참함, 이 원인이 뭐냐? 바로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사회교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그 교수님 오셔서 얘기하시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무슨 그런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낙제 안 하고 여행이 이제 신부됐는데 이번에 낙제해가지고 여기 다시 이제 제 시험 치러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많은 사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100년에 하나의 천재, 아니면 최소한 뭐 1000년에 한 명, 최고의 천재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하느님과 함께 있어야지 인간이 이 모든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사람들이 무진장애를 쓰지 않습니까? 뭐 그냥 뭐 기도도 하고 잠도 안 자면서 선도 하고 뭐 책도 무지하게 읽어대고 뭐 착한 일도 무지하게 죽도록 해대고 자기 몸을 불사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데 인간이 4차원의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4차원의 세계, 5차원의 세계도 못 가는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세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이 무진장한 비참함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정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느님께서 천주교신 자만을 사랑하시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다.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뭐 장녀도 있고 뭐 근친상 결혼 근친 그 관계도 있고, 뭐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는 그 과정은 정말로 정말 아주 의리 없고 정말 불안당 같은 짝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거기서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전혀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약혼녀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엠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엠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으니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하느님 또 인간이 되었다면 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여차여차하여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름으로써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성당 그렇게 열심히 다녀? 성당에서 뭐 믿는 거야? 뭐 믿어요? 사람이 그럼 자비, 사랑, 그럼 사랑 얘기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도 사랑 얘기하는데, 또 사람들 구원 얘기해요. 그 구원 얘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공업화 일어나고 나서 시골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저 변두리 공장에서 정말 형편없이 일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한 게 칼 막스인데 말이지, 우리는 뭐 했냐? 우리가 뭐 그렇다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저는 성경에 가장 핵심되는 핵과 같은 구절을 고르라면 전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고르고 싶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저희 자매님은 제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봐요. 어때요? 라고 할 때 사람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 인격을 나를 무시하는 거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한복음 오랫동안 이놈의 말씀이 뭐야 도대체. 서양 말에는 대문자가 있는데 우리 말에는 뭐 대문자로 어떻게 뭐 미음을 갖다가 굵게 쓸 겁니까? 말자를 굵게 쓸 겁니까? 우리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셔.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면서도 하나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하느님의 말씀.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것처럼 바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다. 바로 엠마누엘이죠.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가 성당 다니면서 뭐 믿어? 그리스도교에서 뭘 믿는 거야?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저렇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죽었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고 있지만, 너무 힘들지만은 정말 우울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사실이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힘을 내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사회교류를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본을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것을 육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거 육화가 이제 육에서 성경에서 육은 뭘 얘기합니까? 영혼 육신을 합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걸 이제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강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미사 경본에도 강생이라고 하는데 보면 인카네이션 하는 육이 되어셨다. 육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정은 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른 저승에 가셔서, 그전에는 고송소에 가셔서 라고 얘기했죠. 신학적으로는 지옥에 가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있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부활 이콘, 동방교회 이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꼼꼼한 지옥에 십자가 나무로 딱 그 지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동방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 갈라진 형제들인데, 하느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느님께서 이제 지옥 문을 닫았다. 이제 더 이상 지옥 가는 놈 없다. 하느님의 그 자비를 이렇게 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교황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비의 해, 하느님 자비의 해를 보냈잖아요. 하느님의 자비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옆에 사람들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데 사람, 아담, 모든 사람을 붙들고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목적이 뭐예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목적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살 다 빼고 뼈다귀만 얘기하면 사람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느님의 아들 아니에요.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마르코복음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르코복음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건 나중에 사람들이 마르코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월 마르코복음 1장 1절이 원래 제목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요한복음 쓸 때 결론, 마지막 결론이죠. 그 다음에 21장 나중에 덧붙인 건데, 이 많은 기적 표징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서 생명의 생명을 더 얻게,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세례를 뵙고 예수님과 하나 된 거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 바오로 사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영성체, 저는 영성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먹어요. 먹은 거 어디로, 점심 먹은 거 어디로 갔어요?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내가 되어버렸죠. 나로 흡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체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더 세요? 내 몸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흡수되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냐? 나 어렸을 때 유아영세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래서 이런 걸 다 띄고 뼈다구 맞추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의 아들, 딸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냐? 예수님과 구별돼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성자. 우리는 뭐냐? 입양된, 원래는 아닌데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구별하면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것도 벌써 옛날 얘기예요. 1년 1년이 뭐 세상이 확 바뀌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고, 또 19세기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봤고, 그거를 공부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교리를 하는데, 사회교리가 뭐 공동체의 원리고 연대성의 원리고 보조성의 원리지, 그럼 그거 뭐에 필요합니까? 오늘 문제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5.16이 났어요. 왜냐면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5.16이었어요. 그 박정희 씨가 황소당에서 황소당, 내가 기억나는 게, 왜? 그때 농민 사회였으니까, 농촌 사회였으니까. 그 양반이 어디서 해가지고 공업화 하자. 그래가지고는 막 시골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이제 공장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공장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IT 산업으로 해가지고 뭐 세계를 좀 주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뭐 4차 혁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제 누구 뭐 수지 이쪽에 지하철 탔는데 보니까 기관사가 없더라고요. 그럼 기관사가 없으니까 야 희한하다 그러지만 기관사 일할 사람 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노동자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 일자리를 또 차지한 것도 있고, 그러나 거기 가서 기관사라면서 벌어먹고 살만했던 사람들은 또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땐 땅 맨마직이 있다는 걸로 뭐 자랑했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내내 여러분들이 사회교리를 공부하면서 그 가톨릭 교회에 사회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되, 지금 오늘 2017년 가을 또 곧 맞을 2018년, 19년, 20년은 또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이제 옥죄고 올 거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새롭게 봐야 된다. 그 예언자죠.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 예언자를 두 분 만났어요. 한 분은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때문에 아까도 뭐 노동자 고시부님이 약간 부풀려서 얘기하긴 했는데, 저도 신학생 때 저 부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전 그것만 했어요. 근데 우리 김추기경님은 자꾸 딴 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 빈민은 제가 이렇게 별로 관심 가질 새가 없었어요. 이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 들으세요.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뭐 비서도 아니고 모르는데 계속 사람들이 오면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다 이해가 안 가면 또 사람들을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때는 신학교 교수를 부르고 어떤 때는 사회 저명 인사를 부르고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고 계속 얘기 듣고 당신께 호소하는 사람들을 뭐 김수환 중에 무슨 해결할 능력이 있겠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두 번째 예언자는 저는 강률 주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제 교구 주교님은 아니지만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칩시다. 뭐 제가 막 애숭이 신부였을 때도 주교님 되기 전에 명동에서 이제 일하시고 제가 조그만 신부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러던 분인데 이제 주교님이 되시고 그래도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착자식 하는 날도 잠깐 왔다 갔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또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저는 전혀 모르죠. 사실 뭐 제주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강정은 뭐야 이거 뭐 그런데 이분은 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뭐 정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귀담아 듣고 함께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회교리를 하는 기본 목적이 아니냐. 우리가 이걸 했다고 뭐 사회 뛰쳐나가고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이제 할 문제지만은 사회는 계속 변한다. 그리고 인간은 아직도 비참함 속에 있다. 유혹을 받잖아요. 죄의 유혹에서 구해 주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회 안에서 그 유혹이 죄가 사람을 죽이고 교회도 그 유혹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릎 꿇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오늘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누가 정신 바짝 차릴 겁니까? 더더구나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 이상 더 발달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요? 우리 본당에 베트남 신학생 1학년 때 공부해서 지금 부재가 있어요. 베트남 방학 때마다 자꾸 제가 베트남 교회 얘기를 듣는데 신심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우리하고도 좀 다른 교회예요. 필리핀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뭐 가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북쪽에 사는 아시아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미 여러분이 배우는 사회교리를 통해서 오늘 또 내일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하느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45분에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3분이 지났습니다. 20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요기도 하시고 쉬었다 모이겠습니다.